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일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또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되어지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서로 나누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먼저 교회가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바뀐 환경들 속에서 적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들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노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인데요. 1절,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 2절을 먼저 읽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구멍이 경찰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목구멍이 포도청, 목구멍이 경찰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어떤 국어학자가 설명을 해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것은 포도청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혀왔는데 너네 왜 잡혀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잡혀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유래가 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서라도 이 위기를, 이 상황을 넘겨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코가 석자다. 한자가 30cm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가 석자라는 것은 90cm잖아요. 그러면 그 코가 무슨 코냐는 거예요? 피노키오 코가 제일 큰데, 여러분, 이 코가 아니고요. 콧물. 이 콧물이 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 코가 석자라는 것은 코가 몇 센치 나왔다는 거예요. 90cm가 나오니까 이것 닦는 것도 내가 지금 90cm나 나온 이 코 닦는 것도 바쁘다 지금 내가. 너 지금 뭐 어떻게 내가 챙겨줄 수 없다고 챙겨주려고 그래. 여기 다 뭐 묻어 있겠어요? 코가 막 묻어 있고 그래야겠죠. 이제 오늘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누가 이제 국어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속담 해설해주고 사자성어 이야기해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인상 깊게 봤는데, 마침 오늘 설교 말씀을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이제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충성을 하면 할수록, 공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에 더 핍박하고 더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참다가 사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 죽이지 않고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적대적인 나라인 블레셋에 그가 이제 몸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전에도 다윗을 조금 자기 밑에 두기를 좀 원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집을 나와서 국경을 넘었을 때도 누구를 찾아갔느냐?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는데,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이제 자기 밑에 두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합니까? 다윗이 누구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이 골리앗이 어느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가드 출신이라는 거예요. 가드 출신. 이 우리 동네에서 난 이 위대한 장군을 죽인 이 다윗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동료로서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지가 죽으려고 여기 왔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막 다윗을 죽여버립시다 하는 그런 기세로 막 달려들고 하니까 다윗이 겨우겨우 살아난다고 살려고 한 짓이 무엇입니까? 연기를 하는, 무슨 연기를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막 글씨를 쓰면서 막 미친 척을 하죠.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내가 미친 사람한테 손대서 그 저주가 나한테 오는 게 이게 할 일이냐고 그러면서 다윗을 그냥 살려서 내보내죠. 그러고 나서 돌고 돌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다시 누구에게 온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딱 받아주기는 받아주죠. 받아주는데 함께 있기에는 또 좀 껄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리 그래도 블레셋하고 싸울 때 제일 공 많이 세운 사람이고, 다윗 같은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믿고 내가 뭘 이렇게 다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다윗을 어느 성으로 보내버립니까? 저 남쪽에, 예? 시글락 말락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라겐락 말고 시글락 그러면서 시글락 성을 하나를 딱 주고 너 여기서 살아라. 그런데 이 시글락 성이 살기가 괜찮은 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은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인데다가 특히 이 국경지대 밑에 보면 뭐가 있느냐? 이제 사막 지역이 있는 거예요. 네게브라고 그러죠. 이 건조한 광야가 있는 이 네게브. 그리고 이 네게브에는 누가 사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데,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전쟁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리저리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내가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전쟁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말렉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갈 때도 제일 먼저 누가 건드려요? 아말렉 사람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민족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아말렉을 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남아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이제 막 유대인들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막으면서 너 그 변방에 있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너 부르면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조공 바치면서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 지금 자기 밑에 딸린 식구만 해도 싸움 잘하는 사람 장정만 몇 명이에요? 다윗이 6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치면 엄청난 거죠. 가족들까지 치면 뭐 자녀들 없고 부인만 있다고 해도 1200명, 뭐 애 하나씩 낳았다 그러면은 바로 1800명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근방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이방 족속들을 쳐들어가서 침노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도 뭐하고 먹고 또 거기에서 또 좋은 것도 골라가지고 또 누구한테 갖다 바치고 그 가드왕 아기스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가드왕 아기스가 뭘 또 갖다 주니까 넌 또 뭘 또 누구하고 싸워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는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같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유다의 그 뭡니까? 네게브, 유다 네게브에서 싸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유다 네게부 땅에 아말렉 사람들 또 다른 족속들 사람들 싸워서 그 사람들한테 이겨서 죽이고 그들한테 빼앗은 건데 이 가드왕 아기스의 귀에 들리기에는 꼭 누구한테 뺏은 것처럼 유대인들한테 뺏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돼버리니까 또 네가 또 그래 이제 너의 동족과도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신뢰하고 믿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또 거기다 갖다 대고 그게 아니고 그 유다 네게부는 맞는데 유대인들은 아니고 거기 사는 아말렉 사람들하고 여러 족속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나중에 왕이 이거 알고 이거 탄로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들을 남녀 구별 없이 그냥 막 학살을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왕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거의 한 2년 동안을 이 시글락성에 머물러 있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이때 지은 시편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지은 시편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아예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했었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난 뒤에 한동안 14년 동안 하나님하고 어떤 만났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이때 뭐였다?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암흑기. 이 암흑기라는 말 제가 참 싫어하는데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시편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면 안 되는 짓을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있으면서 조금 좀 편하긴 편했었던 것 같아. 왜?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그래도 그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시간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이 블레셋에는 큰 성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가드성 포함해서 5개가 있는데 그 성 사람들, 그 성의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구와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선봉에는 누가 서야 된다? 자신의 군대가 서야 되는데 그 자신의 군대 중에서도 누가 누구를 거느리고 다윗이 그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선봉에 딱 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왜? 다윗은 나중에 뭐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공을 세우고 블레셋에게 충성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해결을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5개 성이 연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이 이렇게 모이는데 각자가 이제 약속한 아벡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아벡이라는 곳에 쫙 하고 모이는데 벌써 다른 성의 성주들은 이제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는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짠 하고 나타나냐? 가드왕 아기스가 마지막에 쫙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래요. 이런 자존심은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예인들이 그렇답니다. 무슨 영화 촬영을 한다든지 무슨 공연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일부러 늦게 온대요. 왜 늦게 오느냐? 내가 제일 인기 좋고 내가 제일 돈 많이 벌고 내가 제일 언니고 내가 제일 형님이고 그래서 제일 늦게 먼저 와서 내 동생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먼저 와서 뭐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 다 미리 가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시죠. 그죠? 일부러 늦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근데 가드왕 아기스가 맨 마지막에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드왕 아기스가 이 여러 성들 중에서 제일 센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다른 성읍에 이제 이 왕들이나 이제 거기 있는 수장들이 이제 다 와서 이제 수령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딱 오는데 아기스 옆에 뭔가 좀 낯선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하고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이번 전쟁에서 선봉에 설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 이 사람 누군지 모르세요? 알지. 다윗이잖아 다윗. 그런데 이미 나하고 수년 동안, 사실 수년이라고 해봐야 2년도 안 돼요. 수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이 사람 봤는데 이 사람 참 나한테 잘하고 흠이 없고 충성된 사람이야. 믿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성의 수령들은, 왕들은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실제로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블레셋 군대 안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인데 블레셋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이제 적진 깊숙이 쑥 들어오니까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로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억지로 지금 전쟁터 나왔는데 요나단을 딱 만나더니 그 우리 장군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대였던 유대인들이 확 돌아서 가지고 이 전쟁의 판세가 뒤집히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지금 선봉에 서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뒤로 돌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그거 어떡할 거냐? 그거 어떡할 거냐? 그리고 왕이 저 사람을 모르느냐?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골리앗 죽이고 난 뒤에 유행했던 노래가 아직도 차트에 올라와 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자기네들은 수백 명, 수천 명 끌고 왔는데 지금 몇 명 죽이는 애가, 만만을 죽이는 애가 와가지고 지금 믿지 못할 그런 사람을 선봉에 세워서 뭘 어떻게 할 거라 하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우리 반대다. 같이 전쟁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된 거죠. 그죠? 잘 됐어요. 자, 근데 이 다음부터 좀 재밌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터 나가려고 이제 왔는데 사실은 다윗이 전쟁터 나가고 싶었겠어요? 나가고 싶지 않지.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한테 6.25 때 따발총 하나씩 들려주고 이런 색깔 이런 약간 누런 옷 입히고 이래 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아니면은 뭡니까 임진왜란 때 저 삭각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하고 조총 하나씩 지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럴 뻔했는데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골리앗의 역할을 할 뻔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됐어요.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사람이 두 가지 계산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 다윗을 이번에 한번 다윗의 충성심을 진짜 확실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자기를 위해서 싸우면 정말 이 사람 이제 내가 앞으로 진짜 믿어도 되겠구나. 다윗을 그 전에도 다윗의 말만 듣고 이렇게 뭘 받으면서 갖다 주는 거 받으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사람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긴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이 다윗을 눈앞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다윗이 싸움을 얼마나 잘합니까? 나갔다면 이기잖아요.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족속들이 이렇게 손대기 전에 벌써 다윗이 다 끝내버리면은 그 모든 공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갈 건데 그렇게 못된 게 가드왕 아기스는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쉬운데 또 다윗에게 또 전쟁터 나가자 그랬는데 또 돌아가라 그렇게 하려니까 조금 좀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한다고 위로를 하고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데 꼭 뭐같이 얘기를 하는, 꼭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제 아기스하고 이제 다윗이 늦게 왔으니까 그 다음 읽겠어요.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호와의 영화에 그가 공격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제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울의 신하 다윗이 맞는데 그가 뭐 했다? 망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가 잘못하는 걸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 믿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4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하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아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다윗이 공을 세우고 하면 첫 번째 다윗을 믿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다윗이 또 그렇게 이제 완전히 블레셋에 완전 투항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다윗이 공을 세우고 하는 거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났대잖아요. 이제 전쟁 그만해라. 그런데 그만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같이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의 지하자원 광물 그거 그 사업권 그거 도장 찍으라고. 여러분, 전쟁에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이익을 볼 게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고, 또 볼 게 없으면 또 그만하려고 그러는 거고, 다 그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냥 이스라엘 쳐들어가겠어요? 자기네들도 공을 세우고, 그래서 어쩌든지 자기네 땅도 넓히고 세력도 이렇게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다윗이 그 공을 다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동왕 아기스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못 믿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막 반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 남은 거 있죠. 그가 시작.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여러분, 이거 좀 험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돌아가는 거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 잘라서 갖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어이구 어서 오너라 내 아들을 그러면서 받아줄 거 아닙니까? 배반하고 갈 때 그냥 가겠어요? 우리 머리 다 잘라서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살벌하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이제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아직 아는 거예요. 이 노래를. 예.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가서 다윗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 와서 권면하듯이 이제 얘기하는데, 자 뭐라고 하니 또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아기스가 누구에게? 다윗이 아기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기스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이제부터 내 얘기 잘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시작.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블레셋 가드 성의 왕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다윗을 살살살살 달래서 너 어디로 가서 있어라.
시글락성에 가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요 다윗이 반발을 해요. 뭐라고 어떻게 반발을 하는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도 보면요 자세히 딱딱딱딱 뜯어보면요 나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의, 내 왕의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거의 하나님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급으로. 거의 하나님을 내 주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에게 내 주 왕의 원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전쟁 나가게 된 게 어떻다? 못 나가게 된 게 억울하다, 아쉽다, 어찌 나를 이렇게 못 믿느냐, 막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다윗의 진심은 아니었겠죠. 그죠? 속으로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할렐루야다, 아이고 할렐루야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말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도왕 아기스한테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왕한테 내가 섭섭한 게 한 거 있습니까? 왕이 이렇게 한 거든 내가 명령대로 안 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다윗이 막 오바를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터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다윗이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야가 빠진 거예요. 이제는 어리숙한 형님들 도시락 배달 온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런 상황 됐을 때 더 아기스 왕을 안심시키려고 또 연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연기를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다윗을 보고 하는 얘기가, 다윗은 노름을 했으면 고스톱이나 뭐 이렇게 그걸 했으면 돈을 잘 땄을 것 같다. 뭘 잘해서? 연기를 잘해서. 연기 못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좋은 거 들어와도 막 입이 시라시라 그런답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쁘게 생각을 하면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했던 다윗이 이제는 꼼수도 부릴 줄 아는구나.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여튼지 간에 다윗이 이렇게 반발을 하자 가드왕 아기스가 다시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윗에게 속상해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이 번역이 그냥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막 적극적으로 막 다윗을 막 위로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다른 번역된 성경을 보면 막 다윗을 위로하며 다독이며 달래며 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들을 봐요. 자, 9절부터 11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위로를 받고 또 다윗이 이제 뭐 마지못해서 가는 것처럼 이제 그의 성으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 너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천사 같아. 참 벨름 소리를 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령같이, 하나님의 전령같이. 이 말이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야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읽어볼게요.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산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11절에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오늘 뭐 제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잘 해결이 됐으니까 별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냥 잘 해결이 되면 그 일이 별일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 하나가 탁 어그러져서 잘못되면요, 정말 일이 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성읍들의 수령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또 만약에 그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제 알아봤는데, 뭐 그래, 블레셋 가드 성에 아기스하고 이제 뭐 같이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아기스에 그래 충성을 하는가 보지, 이렇게 그냥 지나갔다면, 가드왕 아기스가 또 막 힘으로 밀어붙이든지, 안 그러면 그들을 설득을 시켜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게 됐다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다윗이 또 뭐합니까? 오버하죠. 또 내가 왕에게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할 때 가드왕 아기스가 그래, 이거 내 책임질게, 네 전쟁터 나가라, 이렇게 또 돼버렸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일이 잘 해결이 됐으니까 이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된 것이지, 하나라도 어그러졌으면 지금 그 다음 일은 뭐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사울은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은 안 버리셨어요. 다윗도 기도하고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블레셋 땅에 갔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리고 이때 지은 시편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다윗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왕 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 됐는데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여러분, 은혜가 이런 겁니다. 은혜가 이런 거예요. 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상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이런 공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몇 주 동안 살펴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년 가까이 암흑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뭘 잘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더 신사적이고 더 교양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래갖고 됩니까? 어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이런 사람들 모여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스탠딩 코미디 하는 사람이 이제 개그를 이제 하는데, 이 스탠딩 코미디가 이제 주로 뭐냐면 두 가지인데, 만담이 있고 혼자서 나와서 하는 게 있어요. 만담은 뭔지 아시죠?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면서. 옛날에 그 만담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장소팔인가 있었잖아요. 뚱뚱이 홀쭉이도 있고, 그 다음 구봉서 씨하고 이기동 씨하고 뭐 이렇게 둘이서 나와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만담. 그리고 또 혼자서 나와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스탠딩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인데, 그 요즘 아주 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탠딩 코미디 하는데, 그 넷플릭스에 떴던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JMS가 나오잖아요. JMS 아시죠? 정명석.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냥 홀려가지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냥 충성을 다하는데, 그 코미디언이 이러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축구의 신은 맞는 것 같다고. 왜 축구의 신이냐면, 이 JMS가 4시간 동안 4,000골을 넣었답니다. 축구를 하는데 4시간 동안 몇 골이요? 4,000골을 넣었대요. 4,000골을.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16초에 하나씩 넣어야 된대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제가 전에 영상을 봤어요. JMS가 어떻게 공 차는지. 공을 차는데 이제 자기 이제 신도들하고 같이 차요. 그러면 이제 막 중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이단들은 또 그 체육대회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물론 우리도 체육대회를 하지만 우리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뭐 그냥 막 잠시 운동장 그런 거 빌려놓고 해요. 근데 막 JMS가 막 축구를 하는데 막 드리블을 하고 막 공을 막 차고 막 이렇게 가면요, 수비수들이요 갑자기 그 사람 앞에서 으악 하고 쓰러져요. 그러면은 막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아, 우리 총재님께서 가실 때에 저렇게 멋지게 수비수들을 제치고, 근데 수비수를 제치는 게 아니라 수비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총재가 이제 슛을 딱 차기 전에 벌써 골키퍼는 저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으로 톡 하고 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몇 골? 4,000골 몇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이지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착하세요? 이번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얘기를 잠깐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하고 누가 더 나쁜 왕이에요? 누가 나쁜 왕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사울 왕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부인이 많아요? 별로 안 많아요? 그랬더니 애들도 아는 거예요. 어떤지 많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울은요, 본초하고 첩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첩이 누구냐면 리스바라는 여인인데 40년 동안 왕하면서, 우리나라 태종은 공식적으로만 18명인데 사울 왕이 부인이 하나고 첩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왕으로서는 조금 착하다. 다윗은 많아 부인들이. 거기다가 강사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울은요 아들들이 다 착해. 아들들이 다 착해. 아버지 말 다 잘 들어. 요나단이 한 번 아버지를 거역한 게 있었는데, 그 누구 살리려고? 다윗 살리려고 거짓말 한 번 하고 아버지한테 한 번 대들고.
그거 외에는 사울 왕의 아들들은요, 아버지 전쟁터 나갈 때 같이 나가서 다 같이 죽어요. 하나가 못 나갔는데, 하나가 못 나간 게 아니지, 이제 그래갖고 다 죽고 이제 남은 게 손자 하나 남았는데 걔는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빠요, 다윗이 나빠요? 근데 애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누가 더 나쁘지? 예? 가와만사성. 오늘따라 제가 국어 교육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지금 집안이 편해야지 하는 일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단 사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집안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그런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이고 아들들이 진짜 좀 있어 보세요.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사무엘 하서 넘어가면 이제 다윗 아들들 얘기할 건데 참 진짜 입에 담기도 참 주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은혜 주시는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요.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뭘 막아주시느냐, 참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치해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데 징계 받도록 이렇게 해놓고서 아유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징계받아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암흑기라고 그랬잖아요. 한 2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다윗이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건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그런 간증이 있으면 한번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그럼 오늘 밤 새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 딱 붙잡아 주시고 진짜 결정적일 때 하나님 나를 탁 돌이키게 하시고 아찔했던 경험들 아마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거지. 그게 진짜 그렇게 돼버렸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일들 그런 일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꼭 붙잡아 주십시오. 결정적일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아우 여러분들도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었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여름 성경할 때인가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애가 하나가 아 선생님 저는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한 5번 죽을 뻔했어요. 와, 그럼 제가 그때 아프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도 2번인데 얘는 어떻게 5번이나 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해요. 또 어디 갔다가요 넘어졌는데요 차가 휙 하고 지나갔어요. 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또 차에 치여 죽을 뻔했어요. 뭐 이래갖고 죽을 뻔하고 이래갖고 죽을 뻔하고 이래갖고 죽을 뻔하고 이래갖고 죽을 뻔하고 오 막 그랬다고. 아유 주님.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지나가는 것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블레셋 신하들이 막 미워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환영받지 못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환영받지 못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죄 짓는 자리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 이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죄 짓는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답답하고 그러지 않으시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떨릴까? 나는 왜 사람들 괴롭히려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질까? 아, 나는 좀 술 먹고 좀 바람 좀 피우려고 하는데 왜 용기가 안 날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요, 진짜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렇지, 제가 진짜 딱 잡고 하면 진짜 아유, 죄 짓는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죄 잘 못 짓는 거 그거 축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가 뜨면 이제 가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이제 저녁 때쯤 이제 아마 왕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너 전쟁터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너 오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의 성주들이 그거 반대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참 네가 나한테 정말 잘했다는 건 내가 인정하고 너는 진짜 나한테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동이 트면 새벽에 일어나서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가거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왕이 그런 뜻으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장면을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는데, 다윗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결정적일 때 붙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다윗이 늘 일어나 깨어 하나님을 기도했던 그 시간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다윗한테. 제가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지요? 라고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때껏 나와 함께 계셨구나. 여러분, 늘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네요. 내가 저 성으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하나님 이름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정적일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나를 꽉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 끼가 없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좀 다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다시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아, 이 시간에 너의 고백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오래간만에 너의 이런 찬송을 들어보는구나.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너를 이 시간에 만나는구나.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더 신실하게, 더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정적일 때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죄 짓는 거 잘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대신방 기간 이번 주 안나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각 구역들마다 신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